교회에서는 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한 번씩 축복 기도하는 날이 있죠. 그래서 개를 기르는 사람이든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데리고 와서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날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고양이가 죽었는데 추모 예배를 드려달라,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시피 모양은 다르지만은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느냐. 오늘 아까 영상 보면서 너무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저런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틀린 겁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면 모양만 다르지 여러 가지 세상 방법을 동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새로운 치유를 위한 회막이다. 위한 회막. 우리 지난주에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또 백성들을 놓고 회개기도 하면서 모든 것이 내 잘못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 하면은 대개 보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완전히 현장을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건들을 전부 다 만들어가요. 이제는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가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다. 지금 사단은 시효과를 초월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답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3단체, 뭘 끌고 갑니까? 접신운동을 통해서요 완전히 현장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답도 아니면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상 또 과학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너도 나도 그쪽으로다가 몰려가고 있죠. 어떤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가면 갈수록 알 수 없는 이 정신질환들, 가면 갈수록 이 삶의 병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교회가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걸려가지고서 완전히 지금 교회가 문을 닫거나 팔려나가는 이 폐쇄화가 되고 있죠. 아까 치킨집하고 교회 숫자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 영향력을 못 주고 있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나 우상보다 못한 세상 방법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성도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오직 복음. 복음이라고 하니까 뭐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해서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고 이 정도로 알고 있지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회에 나오긴 나와도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뭐 중직자가 만약에 목사님에게나 전도사님에게 와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창피하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 장로님이 그런 거 가지고 시달립니까? 책망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못 들었으니 영적 문제도 해결 안 되니 피폐화되고 있다. 이 피폐화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지쳐가지고 쇠약해져 있는 상태, 마른 뼈만 남은 상태.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마른 골짜기에 버려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죠. 나는 오직의 세 가지를 찾아야 되겠다. 오직의 세 가지. 나의 오직. 나는 다른 거 놔두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집중의 시간. 나의 오직. 그 누가 말릴 수도 없죠.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교회 오직.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으니까 또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으니까 세상 얘기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자로. 그렇죠. 여러분 현장의 오직을 찾으셔야 됩니다. 현장의 오직. 현장의 오직이 뭘까요? 오늘 위의 내용처럼요. 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전부 다 귀신 문화 속에 시달려가지고 완전히 지쳐있고 병들어 있는 그 현장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사업도 전부 다 내가 그 현장에 파송받아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은 나를 살리는 또 지키는 파수꾼의 축복. 그러면서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내가 교회에서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대사의 축복을. 그리고 현장에 지금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할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오직에 대한 답을 딱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항상 나오는 거지만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오늘 분명히 1절에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다.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땅, 뭘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약속의 땅이다. 여자의 후손. 구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았어요. 이 비밀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왜요? 곧 여자의 후손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를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가 어떤 응답을 받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언약 가진 자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말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 맞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 맹세하신 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의 땅, 희망의 땅. 가보면 무슨 젖과 꿀이 있습니까? 3만 70%인데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주변 나라들 세계 살릴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이 현장이 바로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오늘 여러분은 육신적인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의 모든 우상 현장, 지역에 오늘도 영적으로 병든 자들, 실패한 자들 다 살린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냥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하나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메시아, 복음의 땅이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실 그 응답의 현장 속에 너를 인도해 가겠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를 선교하겠다. 세계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우린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축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힘든 거예요.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문제를 통해 너에게 증거를 줄 것이야. 참 놀랍죠. 이 복음 하나 깨닫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그럼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어떡합니까? 기도원 찾아가야 되고 금식기도 해야 되고 철야기도 해야 되는데 해방받았어요. 아멘. 이거 모르면 고생한다니까요. 나는 잘 안 되는데 과연 내 모습 이대로 이게 세상 살아갈 수 있겠나 싶지만은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주어가면서라도 만들어 가시죠. 나는 사업도 실패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건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약속을 붙잡으시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망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면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난번 그 불신자 당구장 폐쇄돼가지고 전부 다 깃발 들고 데모하러 나가는데 이 사람은
혼자 손님 없는데 7시간 동안 자기만의 오직을 누렸잖아요. 당구 치는 거 계속. 야, 불신자라도 이게 생각이 다르니까요. 어제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억 상금 타가지고 아빠 돈 탔다, 이제 세금 다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붙잡읍시다. 언약.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안 믿으니까 노아 같은 사람 통해서 노아야 방 좀 만들어라. 그 언약 하나 잡았더니 대박 났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이 언약의 책이잖아요. 약속의 책.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꼭 내가 얻어 터져가지고 망해가지고 그제서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언약만 붙잡겠습니다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으시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보니까 가지고 있던 뭐예요? 가지고 있던 뭘 버리라고 그래요? 장신구. 장신구. 모두 내버려라. 가지고 있던 장신구. 이게 부적으로 만들어진 이 놀이개란 말이에요. 놀이개. 우리나라의 옷고름에도 뭐 수저에도 밥그릇에도 보면 전부 다 복 다 붙여놨잖아요. 그죠? 이 불신자들 보면은 부적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 아예 부적을 몸에다 새겨버리잖아요. 문신. 뭐 용 그림도 그리고 뭐 이상한 뭐 형상도 그려가지고 호랑이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다 내버려라. 야, 놀랍죠? 왜 그럴까요? 과거의 것 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각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슬펐던 일 있죠? 힘들었던 일 있잖아요. 그건 또 기억이 잘 나요. 상처받은 거, 잘해준 건 몰라도 못해준 거는 탁 돋아나죠. 그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과거의 거 싹 벗어버려라.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과거가 전부 다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하나님 저 한번 체험하길 원해요. 한번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은 세절기의 비밀 속에, 세절기는 결국은 138이죠. 구원의 비밀, 성령의 인도와 함께 하늘 보호자의 배경,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자꾸만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는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속에 묻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복음 없던 시절이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던 시절이었구나. 이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부 다 신의 산 밑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아니 내라고 해도 안 되는데 전부 다 금귀걸이 다 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신상 만드는데 올인해버렸어요. 여기서 3,000명이 죽었잖아요. 3,000명이. 비참하죠. 아니 이제까지 광야길 오면서 적군에 의해서 그렇게 패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죽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길을 막고 서서 그렇게 3,000명이 죽고 말았어요. 우상숭배. 애굽에서 보고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각인돼 가지고 그 후대들이 또 그걸 보고 자라왔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제사 지내는 가정들도 많이 있죠. 친척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도. 그게 누구 잘못이라고요? 내가 올바로 복음 전하지 못한 나의 책임이구나. 이래가지고 내려가셔야 돼요. 아, 또 이번에 가서 내 싸우면 또 어떡하지?
제사 때문에 또 이것도 힘들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한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한 이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빛 보지가 별로 그런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제사는 귀신 불러들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상이 와서 무슨 걸 먹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저도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어른들 보면은 밤 12시 잘만 하면 깨워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빨랫줄부터 마당에 걷어내고 그 다음에 문 열어놓고 왜? 조상님 모신다고. 저는 궁금했죠. 왜 빨랫줄을 걷습니까? 그랬더니 조상님이 오다가 목이 걸려 넘어질까 봐 빨랫줄 걷는 것이다. 그런 힘없는 조상이 어디 있어요?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지만은 굿은 왜 하는 거예요? 귀신 달래주는 거예요. 이거를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장이 완전히 덮여 있잖아요. 아예 인터넷에 제사상 차려놓고 다운받아 가지고 지내고 있잖아요. 이런 흑암의 문화 현장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분별 못하는 후대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겠습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뭐 교회 와서 재미로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영적 사실을 알고 돌아가야 돼요. 이 영적인 엄청난 거. 간디처럼 내가 만약에 열차를 타면 우리의 후대들도 앞으로 영국이 지배하는 여기에서 계속 식민지 속에 열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눈이 열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이 시대에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실패의 근본 원인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실패의 근본 원인. 이들이 가졌던 것은 완전히 율법 사상, 신비, 민족주의, 선민 사상,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고생할 겁니다.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묶여 있을 겁니다. 뭔가에 눌려 있어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불신 현장을 봤을 때 지금 저들이 한 가지 몰라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비밀,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거 다 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구나.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 이 비밀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직인데 그 오직을 내가 붙잡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오직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직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되는 답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맛을 봐야지 알죠. 귀로만 듣지 말고 내 삶 속에 진짜는 삶 속에 실제로 체험되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이런 근본 하나님의 복음 이걸 놓쳐버리고 결국 모두가 이 성실, 노력, 열심, 인간관계 여기에 다 묶여 있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얘들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얘기하죠. 그게 성공하는 건 줄 알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뛰어놀아도 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한마디라도 적어라. 그러니까 워낙 노예 체질 속에 애굽의 사상 속에 젖어왔던 이들은 전부 다 눈치보며 상처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찌들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분들은 이제부터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속옷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간 많아요. 계속 말씀 듣고 나를 오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실 거예요. 문을. 먼저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경제와 함께 모든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이상한 사람이 만나지는 거예요. 서로 동기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동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멸망시킬 만한 이 사단의 통로에서 빠져나오려 합니다. 사단의 통로. 여기서 빠져나오라.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많은 기적,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기적 능력 100%도 문제 사건 생기면 또다시 도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아야 돼. 절대 5가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의 안고서는 여러분이 이 청주 땅에 온 것도, 청주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성이 박씨 김씨인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의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절대 언약이다. 그래서 절대 주권과 이 복음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이 바로 나의 것이 돼야 되죠. 이때부터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이게 있으면 흔들지도 않죠.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절대 여정의 길이에요. 문제 사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모든 장신구, 복음에 방해되는 거, 오직에 방해되는 거 다 내버려라. 네 마음 뺏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라. 그렇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다 염려 벗어버려. 너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그 응답을 누릴 회막을 만들어라. 어떤 회막이요? 개인의 회막.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개인의 회막.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식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5편 3절에 잠깐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찾고, 그러면서 시편 17편 3절에는 밤에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내가 회복되지 못한 것, 치유되지 못한 것들, 또 인도받지 못한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 그럼 이 낮에는 뭐 한다고요? 시편 23편 1절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그 현장 속에 숨겨진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시라. 이건 돈 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워낙 현장에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게 더 나에겐 이익인 줄 알죠.
잠자기 전에 30분은 공부하는 것이 아침 8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속에 능력으로 세상 나가 살리는 여기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걸 다 모르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이중생활을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 말 듣는 것이 더 부드럽지요. 왜냐면 선택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저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구나. 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성경은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질 때 모든 현장 살리는 응답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 예배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24할 회막을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24 예배할 회막. (24) 예배. 오늘 여기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모였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실은 1년이 넘도록 이 교회에 못 와본 중지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이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구름 기둥을 내렸다.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회막에 모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위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축복의 시간이 위드의 시간.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임마누엘의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한 주간 동안 현장에 승리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33장 23절에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보면 죽는 거죠. 우리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보면 안 되죠. 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여러분이 산업승리부터 핵심 메시지까지 들었으면은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길 가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위기 만난 모든 것도 다 예배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축복 누리는 보호자의 응답이 내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언약을 전달할 회막을 만들어라. 언약 전달. 왜냐하면 시대와 후대를 놓고 요걸 만들라는 거죠. 시대와 후대를 놓고서.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비밀이 우리가 잘 아는 성막,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성막에서 회막으로 모이면 회막이죠. 회막이 어디 가세요? 장막으로. 이 성막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막에서 누리고 장막으로 전달하고 삶 속에서 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장 속에 전달되는데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 멸망당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바로 은총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저주와 죄를 완전히 끝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회막의 축복입니다. 그래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어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모두 광야길을 가지만은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라. 구원받은 자는요 오직 여호와를,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 비밀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라 이게. 그러면 내 삶 속에 만남과 사건과 일과 모든 일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여기에 현장 속에 축복하고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아, 하나님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도 준비해놨구나. 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 속에 완벽한 인도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렇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요걸 가졌으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요? 24 누리시라. 24. 여기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행복. 여기서 나오는 감사.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지금 현장에는 사실은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비슷한 건 있어요. 비슷한 복음, 대충 복음, 섞인 복음은 있어요. 한국 교회의 대붕을 일으켰지만은 실제로 복음이 얼만큼 뿌리 내렸냐, 이제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제는 현장에 전부 다 기도가 종교식이요. 달라는 거, 해결해 달라는 거, 이런 기도. 여러분 기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전부 다 부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을 살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138입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현장에 보이잖아요. 뻔하게 보이지죠. 아까 서로 얘기한 것처럼 저런 영상을 보면은 분별이 되죠. 판단이 각각 다 다릅니다. 아, 정말 안타깝다. 저런 목사를 도와야 되는데 뭘로 도와요? 물질로? 이게 바로 신학교요. 이게 바로 교단의 책임이고 총회의 책임이죠. 왜 답을 못 주니까. 이렇게 됐을 때 환경, 상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건, 문제, 어려움들, 이게 전부 다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 속에 있었을지라도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배, 기도, 이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승리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뭐 환경이 안 좋든 관계없어요. 왜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보장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세상에 성공해라, 잘해라, 이게 아닙니다. 너는 세상을 살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도 모든 현장에 생명 살리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취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자들에게 은혜 주시되 우리의 옛 체질, 생각, 사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